꺼져 있었네요. 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제목이 갈등과 본질입니다. 갈등과 본질.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육해공. 네, 육해공이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해병대, 특전사, CCT, 그리고 UDT. 네. 그런데 지금 육해공 나왔고 이제 특수부대 나왔어요. 그죠? 제가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네.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입니다. 네, 에이전트거든요. 네. 네.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왜 이런 걸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왜 가져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죠? 마크가 일단 달라요. 맞아요. 마크가 일단 달라요. 또 뭐가 다를까요? 사실 왜 이걸 가져왔냐면 지난주에 그 보안상 밝힐 수는 없고 그 특수부대원을 한 명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러니까 5만 특수 훈련을 다 했더라고요. UDT 훈련도 받고 그 특수전 전단 그 특전사 훈련도 받고 이제 기본 훈련도 받고 훈련 뭐 다 받았어요. 훈련만 하는데 한 4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특수부대인지 저는 갈피가 안 잡히는데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다 받았대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가져왔을까요? 왜 가져왔을까요? 네. 뭐냐면은 훈련이 다 달라요. 그죠? 그냥 육군 간 사람, 해군 가는 사람, 공군 가는 사람, 육해공 훈련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UDT 가는 사람, 특전사 가는 사람, CCT 가는 사람 다 달라요. 공익 가는 사람 훈련이 달라요. 공익은 훈련도 기초 군사훈련 4주로 조금 짧거든요. 뭐냐? 훈련이라는 건데 정체성에 따라서 훈련이라는 거 그리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훈련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시겠죠. 내가 내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그 정도 훈련을 시키시겠죠. 왜 저는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까? 왜 저만 이렇습니까?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특수부대인 공익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문제가 크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잘됐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제가 자녀를 조금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해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혼자서 하는 것들을 시켜봐요. 어릴 때는 부모님 떠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혼자서 심부름을 시켜봐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가다가 혹시 길을 잃지는 않을지, 누구를 잘못 만나지는 않을지 그런 심부름을 시킬 때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단련시키실 때 하나님 더 관심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완전히 사랑에 빠지셨다.
예, 완전히. 지금 그래서 강 목사님께서 지금 2부 예배 때마다 이제 계시로 말씀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식, 가나 혼인잔치도 나오지만 유대인의 혼인식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결혼식 딱 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결혼식 끝 이건데, 유대인은 정혼을 해요. 정혼식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조회찬이 누구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정혼식부터 해요. 그때 신부한테 포도주를 줘요. 그러면서 마시게 하고 정결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정혼식을 한 다음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고향집에 가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은 다 되겠죠. 신부가 이제 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집 짓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1, 2년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자,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집을 지어가지고 신부를 빨리 맞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늘 단장하고 기다려요. 늘. 잘 때도 옷 입고 깔끔한 옷 입고 자는 거예요. 늘 그렇게. 그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신랑이 그냥 훅 떠난 게 아니고 그런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그래서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고 히든 타임이라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선포를 하죠. 우리는 진짜 부부다. 근데 요 시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한테 관심을 두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부와 같이 늘 신랑을 기다리는 중심같이 늘 깨어있는 중심, 그 신앙, 그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이 왜 왔는지가 중요하고 응답 이후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느냐? 많은 이런 훈련 끝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도 아주 지혜롭게 자기가 받지 않고, 또 그리고 11조 드리고 롯도 구출해 오고 승리를 거뒀어요. 승전을 했습니다. 승전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사단의 역공이 딱 찾아왔어요. 우리가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은 걸로 딱 끝났을 때 사단은 딱 거기로 공격합니다. 왜냐? 사단은 사실 그 성공에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 창세기 15장 읽어왔나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창세기 15장 차례인데,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많은 응답들 받은 그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근데 어떤 거 찾아왔냐? 두려움이 딱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 승리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딱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 혹시 전쟁으로 다시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그리고 이 승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을까? 이런 두려움.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내가 진짜 후대가 끊겼는데 후대를 이을 수 있을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종 중에 한 명, 다메섹 사람 한 명, 종을 상속자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승전을 다 해놓고 왜 그러느냐?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딱 찾아온 거예요. 다시. 요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요거 때문에 응답이 와 있는지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좀 믿어라, 좀. 제발 좀 믿어라. 근데 왜 안 믿어질까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거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 속에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언제 잘 나오죠? 우리가 잘 나갈 때 기도가 잘 나오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갈급할 때 기도가 잘 나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리스도 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잊어버리니까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왔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랬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뒤에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방에서 객이되고 노예가 되는 거. 또 말씀 미리 주시거든요. 고난의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사단은 응답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은 무엇만 두려워하냐?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언약 회복하는 것만 두려워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죠. 왜냐?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일깨워 주세요. 다시 깨닫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다. 그러면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 손실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 붙잡고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냐?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의 후손이 무엇인지, 축복의 후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자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살아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오실 메시아 보내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을 때 이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여기 뒤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에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동물 어떻게 했어요? 반을 쪼갰어요. 반을 쪼개서 이때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개서 같이 걷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 갈라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약속이 엄중하고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근데 그 사체를 솔개가 쫓으려고 와요. 뭐냐? 사단은 늘 이거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사건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읽었는데 아주 많이 우리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훈련을 기뻐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사건 보는 눈이 달랐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3번 이게 없어져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하지 않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을 때 늘 하나님께서 답을 딱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 그리고 강함 되신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 갖춰야 되고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보게 되어지면 포도주가 모자라잖아요. 결혼식 대충 준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철저히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냥 뜻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란 게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기회, 이것을 주셨다. 사건 보는 눈이 딱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영월에서 전도 캠프를 이제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팀과 함께 병원장님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분이 뭐 까먹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파토가 났어. 이분 갔는데 안 계셨어. 인간적으로 보면 네, 진짜 기분 나쁠 상황,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이 병원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병원 전체 행정과 재정, 사역까지 담당하시는 분을 딱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럼 내가 사역을 도와주면 어떻겠냐? 왜냐? 그럼 이분은 행정에 집중하면 되니까.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게 약속이 펑크가 나서 문제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체에 들어갈 문이 되는 만남을 하나 예비해 두고 인도하셨다. 확인되시네요. 지난주에 그 한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한의사 선생님이랑 형 동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면은 언제든지 침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딱 점심 먹으러 이제 딱 갔는데 하필 목사님이 그 시간에 또 하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목사님도 같이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다음 만남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인도하신 거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건 보는 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 믿음에가 원어로 보니까 해민인데 이거 보면은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는 나를 의지하든지 세상 것을 의지하든지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늘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문제밖에 안 생기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 오해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왜 그러냐? 사실은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사실은 나의 마음과 생각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도 그게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답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갈등 가운데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나는 영적인 특수부대다. 최고로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언약 붙잡고 근원을 치유하며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